구약성경 나홈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골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다같이 가시던 불같이 웅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볼 때는 악의 세력이 많아지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는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악한 세력이 많아지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는 것 같으세요? 굉장히 악한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매일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나요? 4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여러분 그 수치가 또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악한 세상에 견디지 못한 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리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못 찾다가 삶을 놔버리는 사람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볼 때는 악한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연령층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촉법소년의 나이를 1살 내리는 것에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3살, 14살 요 아이들의 범죄율이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놓고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니까라고 경찰에게 대드는 그런 일들도 다반사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세상입니다. 자, 요즘 부기장이 기장집을 가서 기장들을 죽이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잡히고 반성을 하나요? 억울해만 하는 것을 인터뷰로 보셨죠? 또 태국에서 마약 잡혀가지고 오는 박광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닉네임이 전세계라고 하는데 60년형을 받았는데 필리핀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러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이 사람이 티 안에다가 뭘 꽂았던가요? 선글라스를 꽂고 그러면서 수가 불편하다고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왜 여러분을 공격을 하지 않을까요? 묻지마 하면서 돌아가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뉴스에 막 나오는데 그게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요? 그 맹수 덩어리들을 딱 붙잡아 놓고 못 움직이게 하면 그 해가 나한테는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우연하게 내가 아무런 일이 없이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니까 유심히 좀 봤는데 바퀴 하나가 쿵쿵쿵 날라와서 이 버스를 치죠. 그래서 그 버스 운전자가 거기서 즉사를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일이 이제 있었는데 만약 그게 우리 예슬이가 탄 버스면 예슬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안 생기냐고요? 그게 악한 무리들이 설치고 돌아다니면 그게 나에 뒤어지지 않도록 오전 예배 말씀처럼 방패와 보호막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지 그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김경미 성도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아프셨대요. 그래서
군산에 올라올 때도 차를 못 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원래는 주일날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도 못 드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반응하고 지금에 나오는 반응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어차피 다음 주 사사기 문제를 내니까. 맹수가 묶여 있는데 맹수가 묶여 있지 않고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때는 언제가 될까요? 우리도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맹수가 악한 무리들이 거침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는 언제쯤 그런 시대가 될까요? 그래서 뭐 우리 뭐 교회 집사님도 당하고 또는 자녀들도 당하고 이런 무리들이 되어지는 세상,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같은 겁니다. 저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죠. 그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판도 걸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려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세상이 온통 그런 악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지금 나훔서가 설명하는 내용의 배경이 어때요? 온통 세상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상태, 유다는 아수르가 꽉 물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볼 수 없는 그 정도의 상태가 돼버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 여기서 이 나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나라에 불어닥칩니다. 큰 교회가 죽는 걸 뭐 여러분이 막 비판하지만 큰 교회 여러분 죽으면 작은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좋은 형편 속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거기에 물들었는지 물들어 있지 않는지 자기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아수르라는 놈이 이스라엘을 지금 물어뜯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렸고 유다는 지금 물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나오면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의 얘기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이 호소하는 소리를 먼저 듣기 전에 딱 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꽉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점점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남편도 쓰러지고 자녀도 쓰러지고 엄마도 쓰러지고 막 이렇게 다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내 가정을 막 이 악한 무리들이 집어삼켜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조여오게 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분에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 희망이 진짜 있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우리 가정에는 그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6절에 나홈 선지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한 무리들 앞에서 진노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할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악한 놈들이 엄청 설치고 돌아다닐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력감이 들어요. 아무것도 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 한번 겪어봤잖아요. 2006년도에 그 경매짓을 하는 사람, 우리가 3층에서 예배드리면 1층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법무사도 찾아다니고
아는 변호사한테도 가보고 하지만 방법이 없어. 이미 손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무력감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뭐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보면 그분이 분노를 하면 하나의 비유지만 뭐가 나오냐면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는 바위 덩어리가 작은 것 같으세요? 큰 것 같으세요? 직접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기둥 하나가 이 손으로 다 안 돼요. 그게 기둥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올리피아코스라고 하는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산 하나를 딱 보잖아요. 그 산 전체가 대리석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산들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헤롯 성전도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큼 하면은 거동이 안 될 만큼의 바위 사이즈였어요. 굉장히 큰 불국사 같이 조그마한 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몇 배는 더 큰 돌들을 세우는,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면 뭐 한대요? 깨져버린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자, 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하다는 뜻은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당신 앞에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안다라는 말이 나오면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제가 누구예요? 저를 잘 알아요? 아니면 대충 알아요? 나하고 지금 30년 가까이 있는 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저한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번 주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화합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오늘은 목사님이 조금 화가 나고 지난주는 더 많이 화가 나고 뭐 그렇겠다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맞다고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를 잘 몰라요, 아직. 왜냐면 정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자, 이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아파트에 저 아주머니를 내가 안다, 이런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와이프를 안다. 이 둘 중에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안다라고 하는 건 그 아내가 이때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저 때는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 났어요. 여기 이신혜 집사가 없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완기 집사님한테. 그러면은 자기 와이프한테 가요, 안 가요?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가요, 안 가요? 자기는 바쁘다고 안 가고 박현호 집사님을 보냈어요. 이럴 수 있나요? 보통은 다 그렇게 안 하죠. 왜? 내가 안다는 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깊이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는 의미에서 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이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를 입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 환난이 생기면 사람에게는 이 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딱 만나보면 금방 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도 보면 힘든 일을 딱 만났어요. 이번 우리 3월 달에 안내위원이 누구였나요? 강순동 집사님이 안내위원이었죠. 이분이 무릎이 되게 아프셨나 봐요. 근데 안내위원 할 때 제고로 예쁜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예쁜 옷을 입고 구두를 신으셨대요. 근데 그게 무릎에 탈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가시는데 일을 간 그 병원에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아프셨대요, 무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안내위원을 마치셨습니다. 상당히 무릎이 어제도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는 걸 잘 보세요.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보면 본심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정말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자기 남편과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환난을 만나보면 압니다. 환난을 딱 만났을 때 도망을 치거나 그 일에 동참을 안 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위하는 사람이면 환난을 딱 만나면 가장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도 내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본심을 드러내요.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성경에는 표현을 할 때는 일부러 하나님이 써요. 이 당시의 산성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당시의 산성. 그 옛날 고대의 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거기에 빛이 나면 아무도 못 건드릴 거예요. 뭐 활을 하고 창을 하고 뭐 난리 법석을 하면서 악인들이 너 죽여, 너 가만히 안 둬 라고 해도 끔찍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 그 사람들이 거한다는 의미의 산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산성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 돼요? 산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산성이 어디입니까?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은혜가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모든 힘을 보따리를 싸서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산성을 향해야 돼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있나요? 이상하게 힘든 일을 만나면 공동체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저 범람하는 물입니다. 박태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범람하는 물에 수영 선수라고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뚝이 무너져서 홍수에 물이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내가 수영 선수 출신이라고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으면 초반에는 우리보다는 오래 살겠죠. 근데 좀 지나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 박태환의 부모님을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범람하는 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당장 보따리를 싸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결을 하겠다고 그 물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빨리 보따리를 싸서 산성으로 가야 된다고요. 동역자들에게 얘기하고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그걸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누구처럼? 김경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을 딱 다물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얘기를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가 그걸 해결하겠다고 말을 한 거니까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손해요?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힘든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사단에게 그 마음이 이미 흔들린 사람들은 세상으로 그걸 가지고 갑니다. 범람하고 있고 악인들이 득실득실해요. 전에는 악인들이 나를 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해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봐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 소굴이에요? 마귀 소굴이에요. 그가 다스리고 있는데요. 뭐 간단한 예지만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이번 주 내내 살았잖아요. 오늘도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오묘하다. 내가 만약에 지난주에 이렇게 목이 아팠거나 힘들었으면 오후 예배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오늘은 그런 상태에서 딱 찬양할 정도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죠. 여기 8절 가장 마지막 줄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흑암으로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흑암에서 뭐 하십니까? 쫓아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물리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나면 우리가 허우적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당장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근데 닥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들고 산속으로 가는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라는 보따리를 가지고 도망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 보시면 말씀을 잘 들어요. 오늘도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빠진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그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뭐 하냐면 자객의 일들이 생겨도 공동체 안으로 피신을 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고, 그렇지는 못하는 분들은 자꾸 생각해서 어떻게 되냐면 산성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해결하겠다고 방안들을 하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김희영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좀 어떠시냐? 그러니까 음식을 넘기기가 조금 힘드시대. 여기를 이제 수술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도 딱 이러단절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그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내 길을 한 자를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하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와서 차가 받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쓴다 해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마귀는 우리한테 자꾸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그 산성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자꾸 그 공동체에서 나오도록 계속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구냐면 그 악한 무리들입니다. 걔네들이 아무리 계획을 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무엇을 꿰느냐? 다시는 그 꾀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유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목사님이 걱정한 거 뭐냐면 제가 아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아파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이렇게 사단 마귀가 막 이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요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못 믿고 나오게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만 하고 낙심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으로서 문제를 풀려고 하죠. 강선동 집사님 어제 그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딱 이제 예배 전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3대가 다 앉아서 그 이사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엄청 복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들이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저하고 사모는 그 속에서도 그 현미라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로 오게 하려고 계속 우리가 어제 얘기를 나누고 마음을 굉장히 많이 여는 걸 제가 어제 느끼고 왔는데, 그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니까 이사 예배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거기에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항상 사단은 꿰어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교묘하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해야 돼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주일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아빠 이번 주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걸 하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네 인생이 훨씬 더 나으니까 손잡고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면 100점짜리 부모.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이번 주에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50점짜리. 그것도 아니고 야 이번 주는 그냥 날씨도 꿀꿀하고 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어디를 놀러 가자라고 말하면 그건 빵점짜리 부모가 되겠죠. 그죠? 손으로, 자기 손으로 애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일을 못하도록 끄집어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부모는 최악의 부모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10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 좀 전에 말한 그런 어리석은 부모, 저 첫 번째 특징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여러분 보셨나요? 저희 동네에는 그게 있었는데 가시덤불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속이 보이죠? 보여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요. 가시덤불이 딱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속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야, 가시덤불이 얼마나 그게 촘촘하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 속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시덤불이라는 비유가 딱 나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실마리는 앞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머리가 풀리지 않고 계속 가게 만들면 끝을 보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모, 어리석은 악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세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영민 권사님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자, 다음 주에 소주 대병을 하나를 다 먹고 교회를 걸어오게 하면 이영민 권사님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못 올라올까요? 왜 못 올라오죠? 술에 취하면 방향 감각을 잃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술에 취한다는 건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뭘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즉흥적입니다. 즉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찾는 것 같으세요? 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러죠.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역사로 끌어다 보세요. 악한 윤석열 또는 김건희, 건중법사, 자 이런 사람들이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일이 꼬인 것들이 풀리지를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실마리가 풀리지를 않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으니까 망해버리잖아요. 건중법사라는 사람도 망하고 김건희도 망하고 윤석열 씨도 보면 망해가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죠. 어때요? 여러분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망할 것 같으세요? 안 망할 것 같으세요? 실마리가 보이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때요? 상황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딱 찾습니까? 이 두 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파? 윤석열파.
끝을 보는 바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한 것에 대답이 확실해야 돼요. 나한테는 실마리가 상황이 되게 복잡한데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품이니까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보여야 돼요. 어디로 가야 이게 해결책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보면 알아요. 상황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 조심해야 돼요. 나를 자꾸 바쁘게 하는 경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가장 이 사단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바쁘면 정신없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려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뭐 하다가 보면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것들을 놓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이 신앙생활이 열정이 식어져 있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교회 그냥 앉아 있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목사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식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는 식어져 있으니까 공동체와 연대가 돼야 안 돼요. 공동체와 연대가 안 돼. 자꾸 빠져요. 이렇게 물렁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마리가 안 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같이 있으면 얘기를 들으면서 방법을 찾아요. 길도 얻게 되고. 나움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야 여기 눈을 봐라. 여기가 산성이야. 이 산성 안에 있으면 얘가 꽉 물고 있어도 안 죽어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잡고 자기가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죽는다니까요. 함께하는 교회가 그럼 산성입니다. 여기가 깨어있는 공동체고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연대를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도 특세 기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처럼 신앙이 변질되고 그것도 옳다고 주장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만 피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으니 추워도 그걸 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쌓옵나이다.